제가 금요기도회 말씀을 맡을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는 8가지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이 이제 부른말이죠.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말이 있고, 그리고 앞에 전반부 3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이 납니다. 이렇게 8가지 구조로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필요라고 제가 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의 첫 번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두 번째 간구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도 그리고 용서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잡혀온 죄인을 향해 마녀 사냥을 하며 몇 배 혹은 몇백 배 고통으로 갚아줘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고, 그리고 잡혀온 죄인들도 자신이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는 표정으로 떳떳하게 말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합니다. 예전에는 자기에게 큰 손해를 입혔거나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있었고 훌륭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해를 입은 사람이 잡혀온 죄인을 용서해 준다고 하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바보라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몇 배로 몇십 배로 되갚아줘야지 정신을 차리지, 바보같이 용서해 주니까 계속 더 기어오르고 더 악한 짓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예배 가운데도 이전에는 많이 있었던 그 참회 시간이 요즘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없어진 것도 이런 시대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짧지만 그래도 참회 기도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참회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참 용서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유행에 따라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 직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했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죄 용서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매일 배고프기 때문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의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해 일용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됐지 왜 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는 회개와 매일의 회개가 좀 다르다는 거죠.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원 얻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매일의 회개 혹은 일상의 회개라고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그냥 구원받는 순간 그때 한번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계속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런 주장하는 이단도 있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회개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온 거죠. 먼저 구원 얻는 회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 얻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 구원 얻는 회개가 없다면, 참된 회개가 없다면 사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늘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 얻는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인 거죠.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부른말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일상적인 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용서를 구하는 삶이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회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입니다.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어디를 씻어주시죠?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세족식이니까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늘 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고 흙바닥에 먼지가 늘 발에 붙었기 때문에 발이 늘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어야 했죠. 귀한 손님이 오면 늘 그 집의 종이 또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자도 온몸이 깨끗해진 자도 그의 삶은 늘 더러워지는 발과 같아서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 완전히 성화가 된 그러니까 영화로운 상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죄의 흔적과 오염이 남아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제 일용할 회개 그리고 일용할 용서를 별로 할 필요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 티켓은 취소된 것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티켓이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구원했다가 다시 취소하시는 분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족식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인이 종이 상전의 발을 씻어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게 제가 놔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온몸을 씻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통해 구원 얻는 회개를 통해서 참된 용서를 받고 죄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신분이 이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나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 회개하며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관계에 엄청난 단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신분상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공허하고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죄를 지었지만 그만큼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과연 없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종의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리저리 자기 행동을 스스로에게 합리화한다. 필시 자기 연민을 통해 그리 했을 것이다. 자기 연민. 그의 과중한 직무와 거기에 요구되는 희생을 감안하면 이 정도 일탈쯤은 저지를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제 덮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며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괴로워하거나 그마저 무뎌진 어떤 영적 기쁨이 전혀 없는 무력한 삶을 살아왔겠죠. 그러나 결국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주는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1,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압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주는 어마어마한 고통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그 풍성한, 그 깊은,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 큰 고통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는 것이 내게서 큰 고통입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아갑니다. 결국 관계 회복이 회개의 목적인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면서 더 깊은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상대방을 향한 조롱이나 어떤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도 그냥 다윗의 모습처럼 스스로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죠. 뭔가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공허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왜죠? 내 죄를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해 더 예민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참 은혜가 없고 공허하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건 사실은 다른 외적 요인보다는 우리의 상태 때문인 거죠. 네.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자신의 죄를 깊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단계 고백, 제가 그 3단계 고백이라는 건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회개의 수준이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게 처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백하죠. 근데 제일 더 뒤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신앙이 성숙했을 거예요. 더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더 성화해 가고 더 죄를 덜 지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가 더 깊은 큰 죄인이라는 자각을 점점 더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더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일상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며 그 구원의 기쁨을 예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워낙 현대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적 개념이 많이 흐려지고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우리라고 표현될 하나의 몸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건 사실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그 손가락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그 발가락에 신경을 씁니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발가락이 놀리거나 발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이 조롱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비된 몸이거나 한 몸이 아니겠죠.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한다면 선긋기를 먼저 합니다. 선긋기 뭐죠? 저 사람들은 저런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선긋기를 하면서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계속해서 더 큰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내 편을 만들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내 죄라고 생각하면서 울어주기보다는 나는 괜찮고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손가락이 아픈데 발가락이 그것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이제 올라간 동안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재료를 모아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거기에 분노하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가 모세였으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진짜 안 되겠네요, 하나님. 진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도 전에 조금도 참지 못하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다니 저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저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모세는 참 그러지 않았죠. 출애굽기 32장 3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어설프게 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주님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자기 이름이 그 천국 책에, 그 하늘 아래에 거룩하신 그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해도 이 백성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마치 자기의 죄를 여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저는 또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공동체를 향한 함께 기도하는 그 헌신의 기도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잠깐 벌을 받죠. 징계를 받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통혼의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그런 그 죄를 지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저들의 죄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자기를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 포함시킵니다. 선 긋지 않는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지만 저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가 보인다면 그것을 안고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죄,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죄까지, 조국의 모든 죄까지 함께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 반반 나뉘어서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용서라는 단어를 그런 용서의 이응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핵폭탄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참된 용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놀랍게 조국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갑자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앞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앞서서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옛날에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전 약간 좀 걸렸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이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 대가로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근데 우리는 이신칭의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장로교 또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이신칭의가 뭐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뭔가 공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죠. 우리가 죄 용서를 함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그걸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뭔가 이 이신칭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뭐라고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궁극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향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지 내가 너희 죄도 용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상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인 거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본인의 예화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게는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고 제 딸이 아니죠. 이 목사님의 딸입니다. 제 딸이 있고 두 딸이 있고 이들은 종종 싸웁니다. 보통 한쪽이 먼저 잘못을 저지르지만 다른 한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서로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둘을 타이르며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서로에게 얘기해. 그리고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꼭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제게 와서 안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안 듣고 그냥 아빠한테 와서 안기려고 한다는 거죠. 상대를 용서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지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안아주지 않을 거야. 먼저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네가 언니를 혹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으니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집에서 나가라.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 아이들이 서로를 받아주지도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방관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안아주기 전까지는요. 그렇다고 그들이 제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안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용서, 정의, 사랑, 화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회개가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조금도 용서할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한 왕이 자신에게 만달란트 빚진 자가 찾아와서 막 너무 그렇게
정말 죄인 된 모습으로 괴로워하는데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용서를 해주죠. 그냥 탕감해 줄게 하고 10,000달란트를 그냥 없던 일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돈을 빌린 옛 친구를 만나죠. 그때 얼마 빌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빌려간 친구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되는 벌 수 있는 돈이죠? 어렵지 않죠? 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 자체만 놓고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루에 그냥 10만 원 번다고 단순히 생각한다면 그 100일 동안 벌면 1,000만 원이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겠죠, 어쩌면.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 동안.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만큼을 일해야 되죠? 어렵지 않죠? 네. 네. 만일이 아니고 만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조금도 쓰지 않고 전혀 번 돈을 조금도 쓰지 않고 만년을,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진노하면서 그 친구를 다시 불러오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네가 10,000달란트를 네가 갚을 때까지 내가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진노의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빚을 진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사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용서를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조금 깊이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감격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드러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내가 과연 정말 용서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용서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용서를 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23, 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실 죄 용서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형제 자매와 관계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 회복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넘쳐나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만을 외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관계 회복한 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